편히들 주무셨습니까? 방송실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서 한 5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즐거워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85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3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냐 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아멘. 우리가 2장 1절부터 보았던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첫 부분까지는 이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부터 9절까지는 이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심판의 분명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나 난해한 문장과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한 절 한 절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10절 후반부 부분 보니까요, 이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 당돌하고 자긍하다라고 말합니다. 당돌하고 자긍하다. 한번 10절 뒷부분 보십시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당돌하고 자긍하다 그 말은 오만하고 무례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짓 선생들의 오만한 삶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오만한 삶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거짓 선생들, 이단을 가리키는 이단자들의 오만하고 무례한 특징을 가리켜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뒷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그 다음 보세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자긍하고 당돌해서 오만하고 무례해서 이 이단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말하죠. 여기 영광 있는 자란 누굴 말할까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오만하고 무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천사까지도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과 선한 천사들을 비교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즉 선한 천사들도 그 말이죠,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는 선한 천사인데 그들이 누구를 고발하지 않느냐면 거슬러 비방하는 자는 악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를 비방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1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선한 천사들을 비방합니다. 선한 천사들은 거짓 선생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음에도 타락한 천사들을 비방하지 않는데, 이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은 천사들을 비방한다. 어떻게 감히 천사를 비방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한마디로 거짓 선생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한 천사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요, 오만한 거짓 선생들의 두 번째 특징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오만과 거짓으로 가득한 이단들은 이성이 아닌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자, 거짓 선생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거짓 선생들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본능만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능과 이성의 차이입니다. 본능대로 살기 위해서 이성을 무시하게 되면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본능을 억제하면 인간입니다. 오만함과 무례함으로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유는 그가 이성이 아닌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왜 거짓 선생을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에 비유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의 종말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즉 거짓 선생들은 그 말이죠,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기 보니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 말은 거짓 선생들의 마지막 심판, 그 죽음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 위에 부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멸망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거짓 선생은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처럼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더욱이 베드로는 13절에서요 12절에서 말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더 확대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불의한 갑으로 불의를 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생들이 스스로 유발했던 대로 해를 당한다, 그 뜻인데, 우리 사자성어로 말하면 자업자득입니다. 불의한 갑으로 불의를 당한다, 자업자득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10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말하고 그들 위에 부어질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했죠. 그들은 오만함 때문에 이성을 따르지 않고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갔다. 그리고 본능에 충실했기 때문에 천사들과 사람들을 비방하며 모함했다. 본능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왜곡시켰다. 그리고 본능에 충실한 그들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베드로는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며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중심에는요 오만함과 무례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만함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히 무례합니다. 안하무인격으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고 자기보다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옳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언제나 정확하다고 우깁니다. 누가요? 오만하고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바로 자아라고 하는 본능이 충실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자아라고 하는 본능에 충실할 때 우리는 오만하고 무례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평소 생각이 깊은 분들은요 안하무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충실한 분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능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자아라고 하는 본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신이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건강하고 깊어지게 되면 우리 이성까지 기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이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자신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합니다. 기도는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데 지성적 활동을 무시하게 되면요, 그분은 광신적인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왜곡된 길로 걸어갑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요, 인본주의 성도, 인본주의 기독교가 됩니다. 반대로 인간의 지성은 무시하고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 광신적인 혹은 신비주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무시한 채 광신적인 열심만을 강조합니다. 이성과 지성을 무시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앙인은요, 지성과 이성이 깊은 영성과 균형을 갖춘 성도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만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지성과 이성은 외면한 채 뜨거운 맹목적인 신앙만 강조하면 더더욱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의 완성은 성경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 즉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담긴 성경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신 일반 계시, 일반 은혜입니다. 그 일반 은혜와 일반 계시인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아가게 되고 마침내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 중에도 이성과 신앙, 말씀과 기도 둘 사이에서 바른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지고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요, 2000년 전에만 존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언제나 존재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지성과 이성을 신앙과 접목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맹목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니 자아의 독선에 빠지게 되고 왜곡된 진리를 마치 전체적인 진리라 생각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이나 우리 시대나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역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7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신앙인의 삶에는 그에 맞는 바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을 가리키는 모든 이단 집단이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이나 혹은 이단의 교주들은요, 그들의 열매가 가르침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이단을 식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의 삶에는 반드시 왜곡된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오만함과 무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과 무례함 때문에 누군가를 비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과 무례함 때문에 이성이 아닌 본능에 충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인은요, 믿음과 이성, 믿음의 열정과 이성의 부지런함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그에 맞는 적합한 바른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진리에 부합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세상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 자아의 독선과 본능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 그리고 믿음의 열정이 하나가 되어서 균형 잡힌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가 믿는 기독교 진리에 부합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국민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인한 뜨거운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우리의 지성과 잘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참되고 바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의 감염 확산을 막아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국민들과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과 임산부들에게 건강과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정, 이 열정을 잘 붙잡게 하시고 식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도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때도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동시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지성과 하나가 되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독선과 왜곡된 믿음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균형 잡힌 올바른 영성을 소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활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하시며,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분명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염 확산을 막아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을 아버지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다면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임신 중에 있는 모든 산모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며 출산할 때까지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셔서 마침내 순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 자리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